창세기 5장, 4장 12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교육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버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요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12절 너는 일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땅이 다시는 너에게 땅의 효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사람을 죽여 땅에 묻은 가인에게 땅은 이제 더 이상 땅의 효력을 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있어야만 땅이 그 대가를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땅은 공짜가 없어졌습니다. 동생을 죽여 땅에 묻기 전에는 땅은 그냥 주었지만 이제는 노력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러므로 죄는 계속 욕망을 채우기 위해 목마를 수밖에 없었고 그 욕망은 자신의 노력이 아닌 또 다른 죄로 채우다 보면 끝없이 채워질 수 없는 죄의 수렁에 빠지고 만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운이 따라야 하는 경우 수가 생깁니다. 자연현상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죄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죄의 대가를 자신의 노력으로 채우지 않고 또 다른 죄로 채우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죄의 고리를 끊기 위해 육체를 사용하여 그 다른 대가를 치르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13절 이리하여 가인은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고 있다. 나의 죄에 대한 벌이 너무 커 받아들이기 힘들다. 가인이 이 가인의 이 표현은 어떤 것일까요? 만약 정말 이 땅에서 노동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죄에 대한 벌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을 죽이고 그 별로 자신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하나님 말씀에 그 벌이 너무 커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한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죄인이 죄에 대한 벌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잘못했지만 잘못에 대한 대가는 너무 크다고 반응한 것이 죄인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일단 가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죄에 대한 벌이 너무 커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도 가인의 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을 믿지 못하고 사탄의 말을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잠복하고 있는 죄의 욕망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 욕망이 자신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문 앞에 엎드러지는 죄가 가인을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안에 잠복하고 있는 정욕을 따라 아벨을 쳐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14절 봐라, 당신은 나를 오늘 이 지면으로부터 쫓아냈다.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나는 이 땅 안에 배회하며 방랑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죽일 의도로 나를 때릴 것이다. 가인은 동산뿐 아니라 아담이 차지하고 살고 있는 지면에서도 쫓겨났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이 지구를 떠남이 아니라 에덴에서 그리고 에덴 밖 땅에서도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을 통해 먹고 살았던 가인을 땅까지 저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땅을 통해 먹고 살았던 가인을 그 땅에서까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땅에서까지. 그 땅을, 그 땅을 저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도 끊어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죄의 가장 큰 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며 사는 것은 그래도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지만 아예 하나님의 권면이나 가르침의 간섭을 받지 못하는 것은 육체적 욕심으로 사는 동물과 같은 삶이라 하겠습니다. 가인은 동물과 같이 자기 마음에 오른 대로 살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인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마치 험악한 동물로 여기고 죽일 의도를 가지고 때릴 것이라 겁을 먹고 있습니다. 가인은 죽음을 보았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은 아벨을 통해 죽음이 무엇인지를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것입니다. 가인은 죽일 목적을 가지고 달려들 사람들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부터 멀어진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이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죄에 대한 벌로 너무 중하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기중심의 자기 경험을 한 가인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자기 경험 후 자기 지식 안에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려움은 사실을 보기보다는 사실을 자기 지식의 거짓으로 보게 된 눈이 되었습니다. 15절. 이리하여 여호와는 그에게 말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일 의도로 때리는 사람은 분명한 벌을 7의 두 배를 확실히 받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는 가인에게 표를 주고 있다.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를 때리지 않도록.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인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표를 주었다. 사람이 죽일 의도를 가지고 달려들지 못하도록 가인을 보면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도록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시를 해둔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가인과의 관계가 되는 작은 법이 되었는데, 새롭게 가인과의 관계에서 새롭게 법이 제정되었는데, 만약 가인을 죽일 의도로 때린 사람은 벌을 7의 두 배를 받는다고 정한 것입니다. 가인은 악한 사람으로 자기 마음에 오른 대로 살도록 아무런 간섭 없이 버려진 것과 같이 되었습니다. 가인은 사람이지만 동물과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무가치한 동물이 된 것과 같습니다. 가인을 만나는 사람들도 가인이 살인자라는 것을 알게 되어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인자라는 가인이 살인자라는 이 두려움으로 사람들은 가인을 피해 다녔을 수 있습니다. 16절. 이리하여 가인은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떠났다. 그리고 그는 에덴 동산 놋 땅에 거하였다. 가인은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를 고백할 기회를 주었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기회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은 벌을 받았습니다. 가인은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의 간섭을 더 이상 받지 않고 살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가인의 고백은 죄에 대한 벌이 너무 과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은 그리고 가인은 에덴 동편
방랑하는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따라 모든 피조물이 자기 존재를 온전히 드러내도록 이 함이라는 섬기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의 삶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치 없는 삶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신의 욕망의 뜻을 따라 자기 욕심을 드러내며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이 가장 가치 없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에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섬기는 자로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만 채우고 있는가? 이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신의 욕심의 중심으로 자신을 드러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는 베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두를 선택하여 믿음으로 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이 내민 손을 붙잡으면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쁘고 감사하는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예배하지 않는 자는 그 마음에 잠복하고 있는 죄가 그 자신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기 질투와 욕망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결국 죄의 종이 되어 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가인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은 아담보다 더 동쪽으로 이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힘을 가인에게 공급하지 않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만 국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살인의 대표성으로 볼 때 형제를 죽인 자는 이와 같은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8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 보면 이건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요약 정리한 것을 중심되는 문장이 뭘까를 하다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중심 문장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땅은 너를 저주하여 땅이 땅의 힘을 너에게 공급하지 않을 것이다. 고맙습니다.